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소개가 됐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철학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험을 봤습니다. 철학 시험입니다. 문제가 재미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교수가 강단 가운데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강단 가운데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서 문제를 내는데 무슨 문제를 내는가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눈앞에 분명히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가 여기에 없다는 걸 입증해서 보여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황당하죠? 다분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분 잘 아시죠? 장자가 쓴 책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호전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장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주라는 사람이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다가 그만 잠에서 깼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아쉬워서 자기가 날아다니던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주라는 사람, 자기 자신만 그냥 덜렁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꿈에서 깨서요.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 나타나서 장주가 되었던 것인가? 이걸 고민합니다. 역시 철학적인 고민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도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그런 고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철학에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물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철학적으로는 명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이 유명한 말은 사실은 자기보다 1200년 전에 살았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종의 변형한 그런 말이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실제로 있지도 않는 사람이 실수를 할 일은 없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버드 대학 철학 시험에 나왔던 문제, 안 잊어먹으셨죠?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해봐라. 이 문제였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답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문현답인가요? 아니면 현문우답인가요?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닌지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 참 바보 같은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존재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 이 똑똑하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도 없다고 믿을 수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종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믿게 되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온갖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보시면은 엄청난 생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보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본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창조하고 운영하는 지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서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 말씀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으면서도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새 언약이야말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세워지게 될 복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 언약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유다의 서울이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옛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시니까 옛 언약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옛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 약속이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쌍방간에 했던 약속을 그 중에 어느 한쪽이 깨버리면 그 약속은 이미 효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결혼 관계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적어주셨습니다. 10계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계명이 시내산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버렸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깨버린 이유를 본문 34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요. 이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진 홍해바다를 자기들 발로 걸어서 건너고 또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돌판에 적어놓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버린 이유는 돌판에 적혀 있는 그 법을 사람들이 안 봐버리면 그만입니다. 돌판을 외면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돌판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돌판에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겨주었던 것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마음에다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판 대신에 마음판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니까 지워버릴 수도 없고 깨버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31장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그 새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더 이상 그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민족만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즉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본문 32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그들이 깨뜨린 언약, 이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닌 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했었던 모든 불순종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계명 돌판을 주셨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미 다른 형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에 한결같이 살인과 도둑질을 죄로 다스리는 그런 전통과 법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로운 것을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긴 약속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법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기
였지만은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일부러 가서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걸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외워야 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맺었던 쌍방 간의 계약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피차 간에 합의해서 맺었던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피차 간에 합의가 돼서 맺어진 그런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언약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쌍방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계약이 됩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내용 없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개입되었던 계약은 깨졌습니다. 사람 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이 개입되는 또 다른 언약을 맺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계약을 다시 맺는다고 해도 그 약속도 역시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사람 쪽에서 깨버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구약성경 유심히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 차례 갱신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약속을 확인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다시 약속을 되살려 주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가 구약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새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을 하나님께서 혼자 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한 지키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해주시고 혼자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일방적으로 새겨 넣어주시는 약속이라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한테서는 아무 일도 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럼에도 우리한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지는 장소가 마음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약속을 새겨놓으시는 것,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주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목표로 하는 게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건 성결입니다. 성결한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해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지만 됩니다. 완전하게 변화돼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됐었던, 우리한테 부담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이제부터는 즐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4절에서는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이 사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파도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파도를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파도 타기 하려면은요, 우리의 몸을 그 파도에 맡기고 파도가 출렁이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때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파도는 우리를 바닷속에 묻어버리는 파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파도를 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파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파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파도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 파도를 따라간다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즐거워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희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에도 저희들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참아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